열왕기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서가 열왕기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열왕기상하가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대한 말씀은 한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 읽어왔던 사무엘서가 열왕기서와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열왕기서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열왕기서에 나온 왕 중에는 메시아로서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 언약에 부응하는 왕은 없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왕의 이야기들만 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열왕기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장과 2장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든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는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요압, 시므이, 아도나이 이런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일에 다윗이 공모한 것을 보면 이게 진짜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따로 노는 것인가 우리에게 씁쓸한 그런 마음, 깨름직한 마음을 들게 하죠. 먼저 열왕기상 3장부터 4장에 보면 솔로몬의 괜찮은 통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절까지는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또 해냅니다. 온갖 금은 보석으로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바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에 보면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들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화친하여서 결혼 관계가 되어서 나라를 보호하려는 시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방 여인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녀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우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권력의 힘이 점점 세어져 갔고요.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에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안 좋은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는 거예요. 권력 욕심이 굉장히 강하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내모는 그런 악한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당연히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이러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북으로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져가는 나라라고 하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북쪽 왕이 된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에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쓰이는 것이죠. 절기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겠다. 이 남의 나라 적국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북쪽에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집어넣은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넘어서까지 계속 남쪽의 왕, 북쪽의 왕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별로 신통한 왕이 없어요.
왕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만 따랐는가?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는가? 또 그 일을 행했는가? 또 다윗의 언약을 믿었는가? 뭐 이런 것들로 왕을 평가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지 남유다에는 한 8명 정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 와중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지자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왕들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선지자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또 그의 부인인 가나안 출신 이세벨 왕비 아주 심하게 이들과 대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가나안에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막 싸우잖아요. 대립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 이렇게 막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리죠. 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막 빼앗으니까 엘리야가 그 불의와 맞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요, 아합 왕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물려주라고 했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갑절의 은혜를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했다면 엘리사는 14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았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요,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힘있게 활동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타락기 동안에 이 왕들의 잘못을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죠. 이제 열왕기하 9장 그리고 17장까지 보게 되면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서 극악무도하게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불의를 다 행했고요. 결국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왕들의 불의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침공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이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왕이죠. 그러나 이런 왕들도 있었지만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 같은 아주 악한 왕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도 인신제사로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말하기를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 진정한 왕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망했으니 진짜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초라한 나, 무능력한 나. 이것을 보면 그 일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7장 27절부터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여호와긴이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벨론의 왕의 식탁에서 생애를 보내게, 먹고 마시게 그렇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긴은 남유다로 돌아가게 되면 왕이 될 인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진정한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한 줄기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